오늘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훌륭한 어머니 마리아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박영희 자매 오랫동안 저희 종안교회 함께 섬겨왔던 믿음의 자매죠.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이런 시를 썼어요. 빨간 카네이션의 계절이 오면 김치 조각 하나에 그저 한 끼 혼자 드실 어머니가 생각이 납니다. 일생을 자식 위한 길이라면 부끄러울 것도 없이 용기 내시는 어머니, 원통한 세월 얼굴 한가득 굵어지는 주름에도 자식 먼저를 고집하시는 어머니, 마음대로 편리대로 어버이를 이해한다지만 정작 어버이의 근심을 아는 자 그 누구일까? 종일토록 자식 자랑에 입 마르시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기도의 손 놓지 않으시는 할 일 많은 내 어머니. 어버이날이 되면 인색한 전화 한 통을 기다리시고 찾아주는 고마움에 잠시 낙을 누리시는 작아진 어머니. 그 희생의 사랑에 어느새 나도 어머니가 되어 갑니다. 이 시 속에 사랑하는 어머니에 대해서 참 그를 닮아서 표현하는 그 내용이 우리들 마음에 와닿는 시였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주어진 이름 가운데 아내라는 이름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이 있다면 그것이 어머니라는 이름이 아닐까. 결국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이 가장 귀하고 아름답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어머니께서 우리 자식을 위한 아낌없는 희생, 사랑, 그것 때문에 우리가 때로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크지 않겠는가. 그래서 때로 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아내가 우선이 되고 어머니가 이순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 자식들에게는 이 어머니의 사랑으로 말한다면 어머니가 1순위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참 때로 부모가 돌아가셨지만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지치다 보면은 부모님 생각날 때가 있고, 또 살아계신 어머니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어머니의 품 안에 들어가서 참 눈물을 흘릴 수 있었다는 그런 어머니가 계신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축복이요 행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본문 내용 중에 물론 그 탄일절날 많이 이용되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어머니가 누굴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중에 한 여인을 선택했던 그 사람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을 한 몸을 통해서 태어나게 했을 때 아무나 아무 여인이나 그 몸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신중하게 그리고 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한 여인을 통해서 분명히 태어나게 했고, 그리고 그 여인은 예수님을 탄생케 하는 어머니로서 어떤 어머니였을까? 아마 여러분과 나에게 기대되는 그러한 마리아 어머니가 아니겠는가. 마리아 어머니, 이분이 훌륭한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은 순종의 사람이었다. 뭐하는 사람이요? 순종의 사람. 이분의 삶을 보니까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자랐던 처녀였거든요.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뭐예요? 예수님도 그곳에 태어났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시골 중에 아주 좋은 동네가 나사렛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학식 있는 사람은 그런 총동네하고는 상대조차 하고 싶지도 않았고, 오히려 나사렛은 이스라엘에서 이방인으로 취급할 정도로, 그리고 또 이런 방언을 쓰기 때문에 서로 좀 말이 서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는 동네였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할 때 제사장과 바리새인, 사두개인, 학적으로 석학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딸을 하나 선택해서 태어나게도 할 수 있었지 않겠는가.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좋은 동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좋은 동네인 그 나사렛 동네에서 태어나게 했을까? 때로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부한 자보다 낫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를 높게 하신다고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저에겐 위로가 되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그 똑똑하고 위대한 사람들도 주위에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총동네 한 처녀를, 그것도 결혼하지 않은 한 처녀를 택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해서 태어나게 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할 일인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렇게 무능하고 연약한 자를 들어쓰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에 저에게 위로가 되더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보면 혹시 어머니 가운데 우리가 혹시 남들보다 배우지 못했고 가진 것이 없고 또 능력이 없는 부모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리아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은 다르게 쓰시더라. 그러니까 있다 없다, 배웠다 안 배웠다, 하나님은 그것을 논하시는 것이 아니고 얼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다. 그렇다면 내 자식을 누가 잘 키우겠느냐? 세상 사람들은 배운 사람, 가진 사람이 더 자식을 잘 키울 수 있다고 하지만 마지막 끝에 가서 또한 2대, 3대, 4대 가서는 어떤 사람들이 자식을 잘 키우냐? 결국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어머니들이 후대에 가보면 계산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현재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을 평가하지 말고 다음 세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할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마리아는 처녀였어요. 그런데 천사가 1장 30절과 32절에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하기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세상에 처녀인 그에게 아들을 잉태하여 이제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했을 때 이 처녀는, 저는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35절에 또 천사가 얘기하기를, 나실 바 거룩한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 이 여인으로서는 더 힘들지 않겠어요? 촌동네,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는 우리들을 인정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나 같은 여자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수 있습니까? 한 왕의 아들도 잉태한다는 것조차 나에겐 쉬운 것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잉태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더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리고 또 처녀인데, 처녀가 그 당시에 애를 잉태하면 그것은 율법에 의해서 돌로 맞아 죽는 거였어요. 그 분위기, 그 상황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리고 나사렛 그 작은 동네에서 어떻게 숨길 수가 있겠어요? 배만 조금만 부르면은 소문과 소문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는 지금 생명과 관계되는, 목숨과 관계된 일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도 좋지만은 내 목숨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천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은
반드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더 이상 마리아는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자기 상황도 너무나 잘 알고 이거 애 잉태했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애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머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데 38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뭐하리라? 이루어지이라.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그것은 자기 목숨과 바꿀지라도 내가 순종하겠다.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마리아 이 자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남들처럼 배운 것도 많지 않았어요. 그는 남들처럼 많은 것을 가진 사람도 아니에요. 그리고 좋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도 아니에요. 왜 이런 사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거라고 말씀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한 이 땅에 메시아가 온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천사의 말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순종하는 마리아 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분의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30대는 아니지 않겠느냐. 젊은 소녀, 그 당시에는 다들 일찍 결혼했기 때문에 젊은 소녀가 아니었겠는가. 20대 이하든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소녀가 아니었겠는가. 어떻게 이런 소녀가 너를 통해서 애가 잉태하겠다고 했을 때 내가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고 고백할 수 있겠는가? 이 소녀는 주의 여종이오니 나는 주님의 종이오니. 종이란 말이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시겠죠? 그 당시에 종이라는 개념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로마의 종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거는 주인이 목숨까지 살기도 하고 죽이는 권한까지 있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 여인은 내가 주의 종이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어떤 고난도 감당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라고 고백하는 이 한 여인, 어린 소녀의 그 고백을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나는 주님의 종이라는 것은 내가 앞으로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그는 고백했던 것이고, 당신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의 가장 소중한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그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고 젊었을 때, 어릴 때 이미 그는 천사의 말에 순종했던 아름다운 목소리. 여러분과 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머니로 허락해 주셨다면 이 세상의 영향을 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고백이 이 아침에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리아는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는 사람이었어요. 누가복음 2장 19절에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어디에 새겨?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마음에 새겨.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가 12살 때였거든요. 6월절 날 부모와 함께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6월절 예배를 마치고 부모는 이제 집으로 나사렛으로 내려왔는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3일 길을 걸어서 다시 그 예배 드렸던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보니까 거기서 바리새인들과 사도인들 앞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12살 아들이.
그 놀래가지고 아들을 보는 순간 내 마음이 얼마나 탔는지 아느냐 하고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거하는 것을 모르셨나이까? 내가 예루살렘에 있는 것을 모르셨나이까? 하면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것을 마리아가 뭐라 했어요? 마리아가 그것을 마음에 새겨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장 51절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순종도 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사람이 결국 이런 소중한 일들을 감당해 나가더란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들의 지금 마음은 뭘 가지고 있어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부류들과 같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시는 건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여인들 중에 마리아를 선택해 두었을까? 그는 이미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마음에 두고 사는 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마리아를 선택하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는 대대로 어떤 가정을 축복하실까? 늘 그 어머니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두고 살지 않겠느냐는 것이에요. 강동엽 씨가 쓴 자녀의 가슴에 말씀을 새겨라는 책을 읽으면서 그분이 왜 이 시대에 하나 키우기도 쉽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몇 가지로 나열을 했는데, 첫째는 삭막한 아스팔트에서 자라는 아이들. 자연 속에서 살아야 좀 마음이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데 이 삭막한 아스팔트. 둘째는 치열한 경쟁을 강요받은 아이들. 성적이 오르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치열한 경쟁을 강요받은.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어린이집에 맡겨지는 아이들. 태어날 때 어머니의 사랑 안에서 성장하고 배워가야 되는데, 아니 또한 할머니 밑에서 자란다면 더 아름다울 건데 어떤 상황에 따라 또 어렵다 보니까 태어나자마자 어린이집에 맡겨지는 아이들. 넷째로 황금 만문주의에 물든 아이들. 돈이면 다 해결되는 그렇게 키운 부모. 다섯째로 인터넷 게임과 음란물에 중독된 아이들.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이 참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도 있지만은, 이 시대에 이런 어려움도 있지만은 이 책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뭐냐면은 내 자녀의 진짜 정체성을 발견하자는 거예요. 내 자녀의 진짜 정체성.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우리 자녀들만큼은 흘러가게 하지 말고, 그래도 여기 마리아 여인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정체성을 갖는 자녀로 키우자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시편 127편 4절에 보면 젊은 자의 자식은 누구의?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우리의 자녀는 장사의 수중, 힘이 센 장사 수중에 화살 같다. 그가 힘이 세니까 화살은 이 힘이 센 사람에서 어디든지 날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늘을 향하면 어디로 날아가요? 하늘로 날아가게 되고, 땅을 향하면 땅에 쳐박아 죽는 거예요. 장사의 힘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부모는 하나님께서 장사의 힘을 줬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늘의 비전을 갖게 하느냐, 땅의 소망을 갖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는 어떤 자녀가 되는지 결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면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 경주 채부잣집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동엽 씨라고 하는 분도 이 예화를 들고 있더라고요. 1600년부터 1900년대 중반까지 300년 동안 만사꾼으로 살아온 경주 채부잣집의 가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때만 해도 부자는 몇 대를 못 간다 그랬어요? 3대를 못 간다고 그랬어요. 3대. 그러니까 채부잣집보다 더 부잣집들이 많았지만은 그들은 3대를 못 갔어요. 그런데 이 집은 300년 동안 12대의
동안 부자로 살았던 거예요. 마지막 부자인 최준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 재산을 모아서 대구대학과 계림 합숙을 세우고 거기서 마치게 되었어요. 이분들은 300년 동안 부자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이 가훈이 있었는데, 첫째는 절대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지 말라. 진사라는 것은 과거 시험에 합격한 것을 말하는데, 그때 과거 시험을 봐서 관직에 있는 것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이상은 되지 말라. 둘째, 재산은 1년에 1만석 이상 모으지 말라. 1만석이면 5천 가마니거든요. 5천 가마니가 넘으면 나머지는 이웃들에게 나눠주라. 사회 환원하라.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셋째로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하라. 넷째로 흉년에는 남의 농과 밭을 매입하지 말라. IMF 때 큰 건물 넘어갈 때 그런 것만 사는 사람 있죠? 그런데 이분은 흉년회 때 돈이 없으니까 자기 그 땅을 팔아가지고 생계유지를 하는데, 그때 농과 밭은 절대로 사지 말라. 사지 말라. 이분에게 크리스찬 냄새가 나는 거예요. 사지 말라. 다섯째, 며느리가 시집 오면 3년 동안 무명옷을 입혀라. 왜? 그 며느리가 고생을 해봐야 다른 이웃의 고생을 알고 어려움을 알고 그들에게 손길을 피게 된다는 거예요. 여섯째, 사방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흉년에는 반드시 양식을 풀어서 나눠주라. 이 6가지 가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은, 우리 자손 대대로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 한 가지 목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부자가 됐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웃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도자의 역할을 해라. 비전까지 심어줬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자녀들을 키울 때 우리는 이 사람보다 못할 수 있어요. 어떡하든지 잘 가르쳐갖고 너 잘 살고 네 처자식 잘 먹이고 잘 살게 하라고 부모가 투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무슨 말이야? 네가 앞으로 이 땅에서 부자가 되든지 나보다 사업이 잘 된다면은 정말 이웃에 고통당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줄 줄 알고, 그리고 그들의 정말 인도자가 되고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만약에 부자가 되길 원한다면 우리는 만석군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너무나 부끄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투자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잘 되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 고통당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라. 여러분들이 자식을 평가할 때 뭘로 평가해요? 돈 버는 걸로 평가해요? 나보다 나은 걸로 평가해요? 그런데 그 사람 어려운 거 보면, 이웃의 아픔을 보면 자기가 먼저 먹는 것보다 이웃과 나눠주더라. 그런 자식을 원해요. 어떤 사람을 원해요? 자기 입만 먼저 한 사람 있죠. 자기 입만 먼저 먹는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은 이웃을 생각하고 나눌 줄 아는 사람 있잖아요. 어떤 자녀를 원해요? 어떤 부자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둘 때 우리 자식이 부자 되는 건 좋죠. 그러나 그 부자가 되어서 그것이 3대 부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12대 계속 그 부자를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 미치는 그런 부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대만 부자는, 네 대만 부자는 그게 아니고 우리도 좀 비전을 갖자 말이에요. 큰 꿈을 갖자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때도 그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제가 지난 주일 오후에 그런 얘기했죠. 유대인들은 부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늘리도록 가르치는 거라고 했어요. 가진 것을 늘리도록 가르친 거고,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하면 잘 돈을 버는가, 그거를 이미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가진 것을 늘리도록 가르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잘 벌까, 여기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면서 우리도 채부잣집의 가훈처럼 당대에 우리가 부자냐 아니냐를 갖고 평가하지 말고 다음 대를 이어서도 그 일이 계속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도 거기에 비전을 가지고 자녀를 키우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1900년 이상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았던 유대인들,
1948년 유대인들이 나라를 갖게 되고 독립국가를 세우게 됐는데 전 세계 인구의 약 1,400만 명밖에 안 되는 저들이 세계 체스 챔피언의 54%를 차지하고 있고 노벨 물리학상의 27%를 차지하고 있고 노벨 의학상의 31%들이 저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인구의 2%에 불과한 유대인들이 아이비 리그라고 하는 명문 8개 대학을 아이비 리그라고 하는데 하버드, 예일, 프리스톤, 콜롬비아 여러 가지 8개 있는데 그 안에 그 학생들의 21%가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케네디 센터 영예 수상자의 26%, 아카데미 영화상 감독상 수상자로 37%, 비즈니스 워크가 뽑은 최대 자선 기부자. 제일 많이 기부한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인데 미국에 2%뿐이 안 되는 사람이 38%를 자선 사업에 기부하고 있어요. 미국 최고 뉴스 보도상인 폴리처상을 받은 수상자가 51%라고 합니다. 어떻게 미국의 2%뿐이 안 되는 사람이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결국 그것은 어릴 때부터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도록 부모들이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제 이마나 손에 이 말씀 구조를 항상 붙이고 다녀요. 여러분, 내가 성경 암송하기 위해서 암송 구조를 품에 갖고 다니는 것처럼 어릴 때부터 이들은 그렇게 교육을 하는데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 이것을 어릴 때부터 아주 그냥 철저히 가르치는 아이가 아예 태어나면 이 성경 구조를 강보에 써가지고 이것을 수로 글씨를 써가지고 그 아이를 쌀 정도로 아주 어린아이에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니까 아이가 듣던 말던 제일 먼저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도와주는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어릴 때부터 부모가 말씀을 새겨둔 것을 그대로 아이 때부터 가르치는, 그러니까는 이 아이들은 말씀 안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믿음 안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우리 조성택 집사님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원주에 그 약국을 하시는 분인데 지금 그 약사들만 12명이 된다고 합니다. 직원들이 12명. 그러니까 원주에서는 제일 큰 약국을 하고 있는데 언젠가 여러분이 말씀드렸듯이 이 자녀들을 학교에 안 보내는 거예요. 집에서 홈스쿨로서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수요일이고 그리고 주일을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니까 그 집사님은 이러면 안 되겠다. 애들에게 예배만큼은 철저히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집에서 홈스쿨로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그 원주교회 갔을 때 그 자녀들이 거기서 공부하는 모습도 봤고 그리고 수요일날도 교회 와서 반주도 하고 섬기는 모습을 봤어요. 물론 그분의 믿음으로 선택을 한 거니까 어떤 결과는 하나님께서 아시겠지만 이번에 이제 그가 고3을 졸업하고 미국의 학교 보내기 위해서 우리 김택수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김택수 목사님이 그 점수를 가지고 미국을 쭉 알아봤는데 기독교 명문 대학인 휘튼 대학에 입학 허가가 나왔고 그리고 일반 대학도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뉴욕 주립대학과 같은 그런 여러 대학도 나오게 되는데 단지 그가 가고 싶은 휘튼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장학금이 3분의 1뿐이 안 되는 거예요. 3분의 1. 그래서 1년에 3천만 원씩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대학은 전액 장학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조성택 집사님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를 휘튼 대학에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온전한 장학금인 일반 대학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당신 사업도 잘 되고 그러는데 왜 그 좋은 대학에 안 보내려고 하느냐 했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1년에 우리 아이들 이름 하나하나 해가지고 한 해당 300만 원씩 해서 1,500만 원에서 1년에 2번씩 해서 3,000만 원씩 우리 신학교에 온전한 장학금을 후원하고 있다. 나는 이 3,000만 원을 장학금에 후원하고 있는데 우리 애를 이렇게 1년에 3,000만 원씩 보내다 보면 이것에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포기하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분이 아니 여기에 이미 약사들이 12명이고 또 사업도 지금 제일 잘 되고 하는데 무슨 돈 문제겠냐. 좀 더 열심히 하면 그 돈은 채워지지 않겠냐 하고 얘기했을 때 그분의 대답은 선교를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기 위해서 전액 장학금을 주는 학교를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하더래요. 참 쉬운 거는 아니죠. 또 누구나 이렇게 살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성서칠맥에게 어떤 한 분이 정말 자녀를 생각해서 온전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부부가 이렇게 애쓰는 모습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고 이렇게 축복하시다 하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줬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우선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아직도 지식을 더하는 것이 우선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 어머니들이 한번 솔직하게 평가해보는 그래서 정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이 강한 장수의 화살을 어디에다가 쏠 것인가? 세상을 향해서 쏠 것인가? 하늘을 향해서 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결정할 일이지만 그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대대로 우리의 자녀의 축복을 결정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마리아 여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두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훌륭한 어머니는 기도하는 어머니였어요. 마리아는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처음부터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늘 함께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주님의 죽음까지 보았던 어머니였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승천하면서 500여 명이 보이는 앞에서 그분이 구름 가운데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이 이 다락방에 같이 모여서 함께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럴 때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누가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뭐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쓰더라. 왜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여인들 가운데 이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태어나게 했을까? 이미 그 여인은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 여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매사의 모든 일을 기도로서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이었다. 가정의 어려움과 힘든 일을 기도로 푸는 사람이었다. 세상의 어떤 정보와 경험을 통해서 풀어가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스펄전 목사님은 영국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비행기 타고 예배를 드리고 올 정도로 유명했던 스펄전 목사님.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릴 때 나의 어머니는 매주일 아이들을 테이블 주위에 모아놓고 성경을 읽어주며 기도하여 주었다. 이 어머니의 기도 소리는 내 머리가 백발이 되기까지 잊을 수 없게 되었다. 어머니는 뭐하는 어머니였다고요? 기도해주는 어머니였다. 그걸 잊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은 물론 기도하시겠죠. 중보기도도 하시겠죠.
그런데 대부분 아이들이 어머니 그 기도 속에서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이 변화되는. 어느 날 모르게 이제 화장실에 가는데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이것이 각인이 되어가지고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유대인 엄마의 아기 목욕 기도문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제가 선창하면 후창은 여러분들이 해주세요. 얼굴을 씻어주며 입을 씻어주며 손을 닦아주며 발을 씻어주며 머리를 감기며 배를 씻어주며 생식기를 씻어주며 엉덩이를 씻어주며 등을 씻어주며 이거를 13년 성인식 할 때까지 목욕시킬 때마다 이것을 늘 즐겨 노래를 불러주는 어머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키운 아이가 사회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어요? 이렇게 키운 아이가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겠어요? 이건 어머니와 아버지가 철저한 거예요. 13살까지. 13살이 성인식이 딱 끝나면 이제 결혼도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거다. 13년 동안 부모가 최선을 다해서 자식에게 온 정성을 다 쏟고, 그리고 안식일 날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게 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 부모가 늘 책을 읽다 보면 아이들이 거기서 성경을 읽든지 책을 읽는 분위기 속에서 그 안식일 날 놀러 가는 게 아니고 집에서 쉬는 게 아니고 밥도 해도 안 되니까 온종일 안식일 지키고 집에 딱 가면 하루 종일 그들은 부모가 책을 읽으니까 같이 책을 읽으면서 소통하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안수자님과 그 이스라엘에 갔더니 그 통곡의 벽 안에 딱 들어갔더니 그들이 그렇게 그냥 통곡의 벽을 보면서 서서 기도하는 모습을 봤고요. 그 안에 딱 들어갔더니 의자가 있는데 4사람, 5사람끼리 서로 좌담하는, 소통하는 어떤 그 주제를 가지고 서로 계속 말하는 그런 걸 봤어요. 그런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는 거예요. 부모가 계속 소통하는 거예요. 옳으니 그르니 그거를 논하는 게 아니고 이해도 해주고 그럴 수도 있겠다고 하면서 자기 생각들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들이 어느 사회에 가서든지 이기고, 그리고 변호사건 검사건 세계에서 최고의 권위사 변호사가 누군지 아세요? 유대인들인 거예요. 왜?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하니까. 자기 생각을 얘기하게 하니까. 힘든 부분을 논하게 하니까. 그리고 아빠도 잘못 생각했다면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가정에서 성장하니까.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멋있는 참 가정이구나. 여러분아도 그런 가정을 우리가 꿈꿀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세대에 그런 가정을 놓쳤다면 다음 손주 세대에 그런 가정을 이루도록 손주와 대화도 나누시고 어려움도 들어주고 힘든 부분도 나누면서 계속 소통하는, 그래서 그들이 뭔가 결정했을 때 참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줘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 벗어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한 분의 시만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결혼하고 나니까 철이 드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런 줄 알았는데 외할머니를 찾던 눈물을 흘리던 자식 키우기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했어요. 눈물을 흘리던 그 속에서 어머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어차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선물로 준 것을 믿습니다. 그건 우리 자식이 아니에요. 누구의 선물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는 더 큰 책임이 있어요. 내 자식보다 더 큰 책임이 있어요. 아무 키나 키우면 안 돼요. 세상을 향해서 화살을 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복을 약속했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가 그것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흘러가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심어주고 글을 쓰든 편지를 쓰든 뭐하든 성경이 기록되고 그리고 그들이 말씀 안에서 성장할수록 뒤에서 후원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계산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산할 때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성령님 드신 대로 오늘 귀한 말씀을 듣고 오 주님